사도행전 1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면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에서 처음으로 교의적으로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과 바나바가, 아직 그때만 해도 바울 이름이 아직 사울이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이게 이제 제 교회가 시작된 이대로 공식적으로 선교사 파송 1호죠. 1호.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13장 주제를 복음은 이방으로 정했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본격적으로 전파되어 갑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재 첫째는 때로 금식이 필요하다. 서교 바울과 바예수, 마가 돌아가다. 유대인의 복음겁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장면이 이제 13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때로 금식이 필요하다. 안디옥 교회에 이제 대언자들과 교사가 있었다. 바나바, 니게를 하는 시몬, 구레네로 노교와 헤롯의 양극받은 마나엔과 사울.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냈다.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금식을 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이 지금 출석하는 교회는 금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마땅히 금식을 해야 됩니다.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만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은 그저 당연히 주기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는 금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보통 요즘에 우리는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금식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한 3일씩 그냥 하는 겁니다. 2개월에 한 5일씩 하든지 좀 많은가요? 3일 정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가정적으로 가족 전체가 한 3일씩 매주, 아니면 매주는 그렇고 매월 한번 하십시오. 한 2개월에 한번 하시든지. 건강에도 좋고요. 정신 건강에도 육체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요즘에는 금식에 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해지고 있죠. 하버드의 데빗 싱클레어 박사라는 사람도 있는데 노아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죠. 노아를 막는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식이다. 일본의 과학자도 노벨상을 탔죠. 단식을 연구해서 노벨상을 탔잖아요. 간헐적 단식 그러잖아요. 단식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최고의 비결이다. 이제서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자,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했어요.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또 내보냈어요.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금식을 아주 자주 하는 그런 교회였다. 때로 우리는 금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만 금식이 아니라 영성의 개발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나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또는 사역을 위해서 금식은 당연한 겁니다. 금식은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금식을 왜 안 합니까? 금식하면 기도가 막힌다. 금식하면 막힌 기도가 뚫립니다. 성경 이해가 잘 안 된다. 금식하면 영적인 눈이 이해가 열려서 성경이 이해가 쉬워집니다. 은혜가 잘 됩니다. 내가 너무 문제가 많아. 내가 교만해. 금식하면은 교만이 떠나갑니다. 악한 영이 나에게 역사에 금식하면 악한 영이 물러갑니다. 금식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에게 적극 금식을 권합니다. 저는 금식을 자주 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힘들죠? 힘든 거 즐겨보세요. 한 번, 두 번 하면요, 나중에 힘 안 들어요. 정말입니다. 이 몸이 금식의 몸으로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금식은요, 참으로 좋은 겁니다. 여러분, 금식의 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금식을 강력 추천합니다. 문제가 있든 없든 금식하시면은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얻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 이 양반이 계속 금식만 얘기하네. 사실입니다. 여러분, 금식하시면은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자, 두 번째, 서기오 바울과 바에스. 예. 바나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죠. 그렇죠? 네. 키프로스를 향했잖아요. 키프로스. 그리고 살람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방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분별 있는 사람이었더라. 자, 때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분별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discernment. 그렇죠? 그런 걸 가지면 참 좋죠. 이 사람이 바나바, 바울,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그 섬에 마법사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바예수라는 사람이죠. 서기오 바울은 총독 이름이래요. 바예수라는 뜻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뭐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의 아버지 이름이 예수였나 보죠. 바라바도 예수였거든, 이름이. 예수 바라바. 네. 어쨌든 이 바예수라는 그 마법사가 있는데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총독을 믿음에서 돌아서게 자꾸 이제 하는 거예요. 이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를 보고 오 모든 간기와 악독에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의의 원수야. 당장 네가 눈이 멀어서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까 즉시 안개 어둠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가 손을 잡아 인도할 사람을 들어찼더라. 봉사가 돼버린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평생 눈이 멀은 건 아니겠죠.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왜? 복음을 방해하니까. 마귀 자식이죠, 한마디로. 총독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 봉사가 됐어요. 그러다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총독이 믿습니다. 믿고 하나님 말씀의 교리를 듣고 놀랐다. 오히려 방해를 하려다가 돕는 역할을 한 거예요.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총독이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되고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루어진 일을 보고 단번에 믿게 되었다. 마귀는 방해하러 왔다가 오히려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결국 하나님의 도구용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나 환경이 있으면요, 결국 우리를 돕는 일을 해요. 너무 사람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설령 나를 핍박하고 방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나를 돕는 자에 불과하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을 방해하는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들로 인해서 주인공이 빛나게 되는 거죠. 더욱. 결국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 방해자를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 그들은 결국 우리를 돕는 역할밖에 못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앞길을 방해하는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우리가 원망하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를 방해하고 장애물로 등장하지만 그러나 그 방해자 장애물은 결국은 우리를 돕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죠? 마귀와 사람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셨다. 마귀는 우리를 방해하지만 그러나 너무 그런 일에 한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마찬가지요. 바예수란 마법사가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 전함을 방해하려다가 오히려 돕는 역할밖에 되겠습니까? 마가 돌아가다 세 번째. 요한을 섬기는 자로 두었는데 5절에 보니까 13절에 가서 그의 일행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하여 버가에 이르렀을 때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부잣집 아들로 자라서 큰 어려움 없이 태어나서 믿음은 가졌는데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왔는데 바나바의 조카니까 생질이거든요. 그랬는데 막상 와보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원함만 가지고 일을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일은요. 준비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가장 험한 일입니다. 쉬운 일이 없어요. 왜? 마귀와 싸워서 전쟁하는 일이거든. 세상에다 가장 험악한 일이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왜요? 마귀를 자극하는 일이거든요. 마귀의 영역을 침범해서 빼앗는 일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마귀와 싸워서 뺏어내는 일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못합니다. 근데 마가 요한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훈련이 안 된 사람,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사람, 다만 바나바의 친척이기 때문에 데려온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버가에 이르렀을 때 본격적인 선교 아직 안 했는데 육지에 다다랐는데 아유 나 힘들어 못하겠어. 돌아가 버렸어. 바울과 바나바에게 충분히 상의도 하지 않고 가버렸어요. 참 부잣집 아들이 귀하게 자란 아들이 저렇다니까요. 물론 마가 요한이 끝까지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디모데에게 말하죠.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 마가가 바로 마가복음 저자거든요. 근데 이때는 지금 현재 이때는 아직 사역자로서의 준비가 덜 된 때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나 서둘러서 사역 전선에 뛰어드는 것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준비를 충분히 하고 나서 마음의 믿음이 확신이 생겼을 때 그때 일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자 일하라 말씀하시죠. 그때 일해도 늦지는 않다. 저렇게 봅니다. 자, 네 번째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죠. 사도 바울도 그랬죠. 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로마서 9장에서 나오나요? 내가 내 민족을 차라리 내가 버림을 받고 민족이 구원받는 걸 차라리 원하는 거다. 너무 지극히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너무나 시기와 가득하고 너무나 아주 그냥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단함으로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더라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그것을 버렸으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가겠다.
바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너무나 시기가 질투를 가득하는 거예요. 신성모도 가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은 그 선민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같이 밥도 안 먹고 어울리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고 자기들에게도 전하니까 아주 시기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이방인에게만 전하겠다. 바나니가 이방인들이 아주 좋아하고 주의 말씀이 온 지역에 두루두루 퍼지게 되었다.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더욱더 화가 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심하게 핍박하고 자기들 지역에도 쫓아내기까지 했다.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시리아 지역에는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또 유력자였어요. 각 지방의 유력자. 그들이 이렇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평생 동안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토록 이를 갈았죠. 하나님 보호해 주셨죠. 그들이 저들을 향하여 자기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움으로 가니라. 개발합니다.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자로 나서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말하면서 복음의 그들이 거부함으로 이방인에게 향했다. 그렇게 말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항상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유대인 사람 참 나쁜 사람들이네. 유대인이 왜 그랬을까?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교훈으로 내가 받아야 되는가? 왜? 이 말씀이 성경에 드릴 것은 유대인이 그렇고 이방인에 갔다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 글을 주신 목적은 내가 유대인의 입장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이방인 입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다른 뜻입니다. 어떤 일에도 결코 시기하거나 그렇죠?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임했는데 내가 혹시 거부하는 것은 없는가? 그런 것들을 자신을 돌이켜보는 성찰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볼 때 이건 나에게 대입을 해보고 나도 혹시 저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을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을 같이 살펴봤어요. 그리고 첫 선교사로 파송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아직 준비되지 못한 마가가 사역에 함께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유대인이 거부하는 장면도 봤습니다. 예, 이 모든 교훈이 여러분의 개인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